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7장 7-1에 이어서 7-2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부분 가운데에서 좀 더 이 아가서 7장에서 주는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성을 띄어서 진솔하게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신랑, 그리고 또한 이어서 주의 신부된 그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됩니다. 7장은 솔로몬이 통치 초기 자신의 연애 체험을 노래한 아름다운 사랑의 대서사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가서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언급되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본서에서는 매우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남녀간의 사랑이나 성적 묘사가 자주 반복이 됩니다. 또한 남녀간의 연애 감정을 노래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레 인간의 감정, 즉 욕망이나 쾌락, 애정, 기쁨, 갈등에서 오는 분노, 우정 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꾸밈없이, 그리고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가서는 구약의 정경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책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현대 자유주의 학자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본서를 성경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즉 본서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 감정 등 문학적 가치 이외에는 더 이상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문학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그 문화적 특성 속에서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인문학을 공부한 분들, 그리고 철학적으로 상당히 그 문학적으로 그 세상의 지식과 어떠한 그 이상을 많이 습득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이 아가서에 대해서 성경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예배상에서 전하기가 매우 꺼림직하다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아가서를 주일 설교 때 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명의 글쎄 그 설교자 한 1,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 아가서를 그렇게 우선 은사적으로 이렇게 이 안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략 사람들은 아가서를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요, 히브리인들이 6월절에 낭독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명절입니다. 6월절이. 우리나라 8월 지금 며칠 전에 그 8월 한가위 추석이 지나갔지요. 우리 명절 중에서 설날, 8월 명절, 그런데 설날도 설날이지만 이 8월 명절, 8월 추석을, 중추절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명절이라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8월 추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요, 이 아가서를 자신들의 대명절, 유대인들은 그 명절이 많아요. 유대인들의 그 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으뜸인 그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방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8월 15일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해방,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그러지요.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8월 15일 해방절이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8월 15일 광복절인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의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에 이 아가서를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함께 이 아가서를 낭독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현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요, 이 아가서를, 그들은 아직도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겉으로, 내면적으로는 그분이 구세주이다 해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강국이, 그 조그마한 민족인데요. 지금은 300만, 과거에는 30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좀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민족이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세계 강대국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는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에서 순례자들이 오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끊임없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꼼짝을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성지 순례라 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고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성경 66권은 그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있는 책도 아니고, 그 어느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비판의 대상이, 우리가 그 말씀을, 그 구절들을, 그 책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1.1핵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헤매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우리는 무조건 받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맛이 있느니 없느니, 왜 이 맛은 이렇게 짜고 싱겁고 미지근하고 이 맛은 왜 이러니 하는 등등의 그런 이야기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감하거나 이 말씀을 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중심대로 무슨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공자월 맹자월 하듯이 이 성경을 그렇게 전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이 7장에서는요, 현대 자유주의 학자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7장에서는 특별히 아가서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 감정 등 문학적 가치 이외에 더 이상 성경으로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고 소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아주 해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부류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견해나 비평적 태도는 아가서의 성경적 가치에 무지한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가서의 신랑 솔로몬과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연애와 사랑의 시작에서부터 사랑의 발전, 사랑의 갈등을 거쳐 결국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도 비유를 통해 당신을 친히 신랑으로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또한 신약 최고의 사도인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한 것을 볼 때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33절에요. 우리는 그 근거를 여기 아가서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남녀 간의 순결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갈등을 겪은 후 5장 6장 이제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본문은 신랑과 신부가 화해한 후 신부의 초청에 응한 신랑이 신부의 춤추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신랑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며 순결한 모습에 반한 나머지 신부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초적인 사랑, 도전하는 사랑, 도전적인 사랑, 모험적인 사랑, 혁신적인 사랑, 이제 여기 와서 성장하는 사랑, 그리고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성숙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절 한 절을 이제 그 신체 부분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에 대해서 지금 나옵니다. 발. 선교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그 학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1절 나오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부의 발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이지요. 교회의 발이란 죄에서 구속받은 자의 발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명예입니까? 진리가 어떤 전통입니까? 진리가 교단입니까? 진리가 무슨 도덕입니까? 진리가 재물입니까? 진리가 무슨 권세입니까? 사람들은 너무도 엉터리 없는, 너무나도 갓길로 많이 빠져나가 버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바로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누가 압니까? 진리를 아는 게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안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의 발이고 생동하는, 약동하는 발이고 복음의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이사야서 5장 52장 7절, 에베소서 6장 15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이 발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동하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발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넓적다리입니다. 역시 1절인데요.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의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넓적다리는요, 둔부와 무릎의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를 일컬음인데, 이는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과 협조로서 연합되어야 힘을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넓적다리가 아름답고 튼튼한 것은요, 몸의 기동성과 능력의 강건함을 뜻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도의 단합과 봉사 정신에 의하여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골로새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교회 연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유대인들은요, 이 구슬꿰미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여인들이 목에 구슬꿰미들을 많이 걸면은 그게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누가 더 많이 구슬꿰미를 많이 걸었느냐에 에 따라서 아름다움의 비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넓적다리는 튼튼해야죠. 지금 우리 신부들의 넓적다리는 튼튼해야 전도를 잘하지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 22절에 나오는데요. 배꼽이 나옵니다. 진리의 공급. 배꼽은 영적으로 볼 때 진리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배꼽은 태중에 있을 때 영양을 공급받은 곳입니다. 배꼽은 몸의 중심이고요. 이것을 통하여 생명의 영양을 공급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관심은요, 진리의 공급에 있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설교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진리를 공급받게 되는데, 공급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꼽을 섞은 포도주를, 배꼽을 섞은 포도주가 얼마나 진분홍색,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그 배꼽이 둥근 잔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와인 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와인 잔에다가 붉은 포도주를 이렇게 탁 담았을 때에 내 눈에 비춰지는 색깔이 내 마음을 얼마나 황홀하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매혹적으로 만들어주고 쾌락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배꼽을 둥근 잔 같다고 그랬으니, 그 둥근 잔, 와인 잔이 이렇게 조그맣지는 않잖아요. 와인 잔을 무슨 소주 잔에다가 따라 먹지는 않잖아요. 와인 잔을 이렇게 둥글게 큰 데다가 아주 넓숙하게 이렇게 한 반 정도 이렇게 따라서 놓으면은 참으로 보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그렇게 매혹적인 그런 배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배꼽이 붉은 포도주를 부어놓은 그런 둥근 잔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멋있다, 이야 저 색깔 진짜 먹음직스럽다, 황홀하다,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황홀경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는 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와인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 코로 이렇게 먼저 먹지를 않지요. 와인을 탁 따르면은 먼저 그 향을 쭉 흡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와인을 한 모금, 두 모금, 그냥 무슨 막걸리 마시듯이 꿀꺽꿀꺽은 안 마십니다. 입안에다 넣어서 혀로 입안에 이렇게 살 돌려가면서 그 향을 느끼면서, 내가 무슨 와인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매혹적이고 황홀합니까? 그 내 배꼽이 둥근 잔 같은 그런 둥근 잔에 붉은 포도주를 부어놓은 그런 배꼽 같다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참으로 아름답지 않아요? 이 배꼽이 바로 생명의 젖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성경이 생명의 젖줄이고 그 중에서 사랑의 젖줄이 이 아가서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매여 있던 것이 다 풀어서 해방을 맞아가지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걸 기념하는, 그걸 잊지 않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선포하지 않고 그렇게 시인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들은 이미 구약적 요소를 통해서 볼 때 구속사적으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 꼭 기억을 해둬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허리. 2절에 허리가 나옵니다. 이 허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허리는 중간에 있어요. 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고 허리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고 대들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밀단 같구나.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밀단 같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허리가 약하면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어요. 튼튼한 교회는 영적 능력이 왕성한 교회이며, 또한 이러한 교회는 구령 사업에도 열심히 이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부흥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허리가 튼튼하면은 그 교회는 분명히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밀단 같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밀단을 오늘 우리의 토속적인 면으로 보면은 뻔이에요. 뻔. 시루, 떡을 찔 때 시루와 밑에 솥, 물 끓이는 그 솥하고 시루하고 이렇게 시루를 이제 떡을 캐를 싸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사이에 시루와 그 솥에 그 사이를 막아줘야만 김이 새지를 않습니다. 뭐 김샜다 그런 말 하지요. 김샜다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김샜다 하면 다 틀렸다는 얘기고, 김샜다 하면은 서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떡이 설지를 않도록, 김이 나가지 않도록 그 우리말로 뻔이라고 그럽니다. 그 뻔을 그 사이로 이렇게 다 발라줍니다. 그게 밀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화파로 두른 그 뻔을, 그걸 지금 밀단, 그 밀로 그걸 그렇게 해서 붙여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튼튼하다 말이죠. 근데 백화파로 둘러놨다. 백화파, 이게 뭡니까? 바로 백화파는 향기가 아주 진한 그런 꽃입니다. 또한 그 백향목은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아주 튼튼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걸 지금 상징을 하면서
백화파로 두른 밀단 같구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튼튼한 성도, 허리가 튼튼한 신부, 그래야만 신랑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미로를 나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랑이 원하는 그런 일을 신부가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허리가 튼튼해진다는 말은 생산성이 튼튼해진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어서 똑같은 부분인데요. 다섯 번째, 이제 가슴 유방이라고 그러죠. 가슴. 이 가슴 유방은 무엇을 또한 상징해 줄까요? 바로 생육의 양육, 생육의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우리 어머니 젖가슴에서 젖을 빨아먹고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우리가 다 빨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빨아들이고, 어머니의 피를 빨아들이고, 어머니의 영양을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애간장을 녹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어머니의 애간장을 녹여가면서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 이건 천하의 참으로 불효막심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죄 다음으로 큰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 부모의 살과 피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빨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느덧 시간이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되었군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5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6번째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